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양 올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주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된 돌 위에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상비같이 되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겸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듣는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나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돈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보듬으시고 또한 우리를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 풍성하게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란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시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문제가 속히 주님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 원래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사모하는 영혼들, 예배를 사모하되 참여하지 못하는 영혼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여서 이번에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병마가 주님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주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수만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남편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을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누가의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세례도 충만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이 되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좀 하나님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이런 어려운 때 좀 열심으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리어 우리 자녀는 매일같이 게임만 하고 딴 그 생각만 하고 이 부모의 속을 상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좋은 부부 관계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부부의 관계가 생각대로 원만하지 아니하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금방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될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줘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질병 문제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때로는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지금 역사하는 건가? 아이들이 말을 계속해서 안 듣고 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이제 올 가정의 달도 다 끝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 있게 될 때 저는 오늘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또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가망이 아직까지도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아주 열심으로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은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낫게 되고, 손수건 갖고도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정도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모세가 귀중하다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으니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육체의 가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 사단의 메신저, 사단이 그 바울을 공격해 갖고 얻은 상처와 같은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뭔가 할 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바울이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안질.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 간질 아시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품을 품으면서 쓰러지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예를 들어서 간질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참 이런 간질 증상이 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간질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해하고 뒤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다. 여러분, 가시가 내 몸에 손에 찔리기만 해도 그게 빠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작은 가시인데 그 작은 가시가 빠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온 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가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표현되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건 이 말 표현은 보통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번 기도했다는 그 정도는 어떤 분은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정도 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써요. 그만큼 기도를 열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끝마쳤어요. 육체의 가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했으면 하나님 육체의 가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제 체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 삶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가정에 이 정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그 육체의 가시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가정도 보면 참 훌륭한 친구가 있어요. 그 훌륭한 친구고 참 존경받는 친구고,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그 가정의 자녀가 이 어려울까? 아마 본인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가정의 자녀가 이렇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돈 벌어갖고 열심으로 또 선교도 하고, 그것도 보통 선교가 아니에요. 정말 큰 선교들을 하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가정 보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다 가정에 한 가지 이상씩 이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저 집은 괜찮겠지 하고 보면 다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정말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다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본인과 본인 가정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해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로,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게끔. 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그 해결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조금 읽은 말씀처럼 참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 요 12장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별별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멜리아 지파 사람이요, 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 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40에서 하나를 어느 정도의 매를 맞았느냐? 11장 23절에 볼 것 같은,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3번 태장도 맞았다. 한 번 돌에 맞기도 하고, 또 파손되기 3번 파손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는 이 복음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사도 바울이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인데, 오늘 읽은 12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부득불 이야기하는데 14년 전에는 내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첫 번째 하늘은 뭐냐? 이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이고, 또 두 번째 하늘은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 번째 하늘이에요. 내가 세 번째 하늘을 가서 그 신비한 것을 봤다 이게요. 지금 다 말할지 못한다. 이게 다른 사람 명칭을 쓰지만 자기 얘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가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끔, 나로 하여금 오만하지 않게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끔, 나로 하여금 거만하지 않게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뭐 하느냐?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사람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뭐 하느냐? 자기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도 문제가 있지만 겸손해진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면 사람은요, 자꾸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하면요, 이상하게 금방 마음속에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요. 이 자만이라는 자신감이 넘쳐나갖고 자신감이 넘쳐난 도같이 나는 게 자만이에요. 내가 그래도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요. 이 교활함이 있어갖고 의시되는 게 있어요. 또 거만해져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쓱 무시를 해버려. 그래도 나는 하고 거만해져. 이 오만 불손해지는 게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 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네가 거만해지고 자만해져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것보다 네가 문제가 있는 채 천국 들어가는 게 더 나아. 할렐루야. 내가 문제가 있는 채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네가 문제 있는 게 더 나아.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군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문제로 인하여 무엇을 하느냐?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참 감사하기 어려워요. 이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것,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참 감사하기 어렵죠. 내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게 안 돼요, 잘. 그런데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내 부부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지면 질수록 나빠질 게 없어요. 겸손해지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 아니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겸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나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여기 보니까 여기 육체의 가시,
사단의 메시지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게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가시가 있는 것이 교만한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교만해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가시가 있지만 겸손하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오늘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보면 볼수록 더 겸손해져.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애쓰고 싶어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무슨 뜻이 있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뭐라고 했냐? 이게 3번씩이나 바울은 기도했는데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무슨 응답을 하셨냐?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 게 얼마나 많으냐, 그걸 봐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집중해버려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해결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못 봐요. 문제 해결 안 된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런 뜻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 안 될 뿐이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요거 이렇게 됐으면,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걸 봐라, 그걸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끔 하기 위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못 발견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항상 문제는 우리 앞에 옵니다.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아이고 다 인생 문제 끝났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되면요, 또 문제가 또 우리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우리는 계속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주신 문제들 해결된 게 얼마나 많은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바라봐야 돼. 그 훈련이 돼야 돼. 나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 말고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 그 사람은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원망하고 밤낮 불평하다 문제 하나 해결되죠? 또 문제 오는 거예요. 다 밤낮 그냥 불평만.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보다 감사한 것은 자족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 되면 해결해 주시고 안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총신대학교에 올해인가 작년에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선출되신 분이 이재서 목사님이에요. 이재서 목사님. 총신대학교가 한국의 그래도 큰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데, 장로교 신학교인데, 근데 그분이 총장이 됐어요. 목사님이 총장 되는 거야. 뭐 당연하죠. 교수님이었고,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된 건 전 세계에 없어요. 신학대학 총장 된 것은 전 세계에 한 분뿐이에요, 이분. 근데 이분이 어떤 교회에서 집회하는 그 설교를,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시골에서 살았는데 국민학, 집안이 하도 어려워갖고 국민학교 나오자마자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농사를 일을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1년 지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1년 지나서 열병으로 눈이 상실하게 된 거예요. 시력이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집안일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맹아학교에, 그 맹아학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6년을 중고등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 건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은 이 맹아학교에서 그저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 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1973년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야, 네가 너에게 준 만큼 살면 돼. 왜 남처럼 살려고 하니? 왜 남처럼 살려고 해? 내가 너에게 준 만큼만 살면 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니야. 진짜 삶은 영원한 천국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만큼, 너에게 베풀어 준 만큼 살면 돼. 네가 눈이 안 보이는데 눈 잘 보이는 사람처럼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만큼 살아. 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됐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에게 주신 만큼 살면 되겠구나. 그냥 나에게 주신 만큼 꼭 뭐 남처럼 남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살아야 되고 이만큼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밤낮 그렇게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셔서 주셨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예수 믿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유함을, 여의도 광장에서 너무 기뻐갖고 뭐 그 표현한 1m 뛰는 것처럼 뛰었다고 하는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분이. 남하고 비교해서 살려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만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살면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 나는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거예요. 뭐 남하고 비교하는, 남은 여지껏 부러워해 보진 않았대요. 그냥 하나님이 내 처한 위치에서 내가 주신 것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눈이 안 보여도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1979년도에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장애아를 위해서 조직한 게 미랄 선교회단을 조직했대요. 1979년 미랄 선교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 중고등학교 나오고 미국 유학 가고 또 교수도 되고 나중에 총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약하면 약한 것처럼 보이고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것처럼 같아도 내가 주신 환경 가운데서, 그죠? 남이 어떻게든 그건 다른 사람의 삶은 나에게 주신 삶 최선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냐?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10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생각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 그래갖고 유학도 가고 교수도 되고 총장까지 됐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이미 주신 것이 많아요. 이미 주신 것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도 그 외의 것 너무 많아. 그거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도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겸손하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족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그거로 끝마치지 말고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좀 기뻐하라고. 뭘 기뻐하느냐? 뭘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게 해요. 사람이요,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들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나가 뛰는 게 낫죠.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보다 그래도 나가 뛰는 거예요. 다 쓰임 받기를 원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강하지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한다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떡하든지 강해라. 그래서 애들한테도 열심히 공부하라. 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올려. 강해져라. 그래야 쓰임 받는다. 그런다 말이야. 그래갖고 어떡하든지 애들 들들 볶아갖고 강해져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 보면 강한 사람을 안 쓰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특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보통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강함을 믿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좀 돈이 있으면 자기의 돈을 믿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기 어려워요.
지식이 있으면 자기의 지식을 믿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일본의 그 마츠시단가 거기에 회장이 뭘 감사했느냐 할 때 세 가지를 그 세계적인 그 전자산업의 그 회장이었던 분이 뭘 감사했냐 했더니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자기는 약한 것을 감사하고, 자기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걸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뭐 하느냐? 성실하게 일해야 돼. 몸이 약하니까 항상 조심해갖고 건강을 유의하면서 살다 보니까 90까지 넘게 살다. 또 배우질 못했으니까,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들고 겸손해졌다. 그래서 그게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내가 약하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약하면 더 무릎 꿇게 돼요.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강하다, 배운 것이 있다, 뭔가 있다 그러면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아하,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구나. 주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야겠구나. 주의 은혜가 더 이상 머물렀다.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했느냐? 아,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더 엎드리게 됩니다.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근데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무슨 뭘 자랑하라는 게 뭐냐면, 뭐 내가 부족한 거 뭐 자랑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짜 약한 거 자랑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갖고 있는 것, 내가 좀 알고 있는 것, 그것 자랑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비하면 지금 내가 의지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것만을 붙잡아야겠다. 이게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의 약함을 깨닫고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나가면 오늘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더욱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는 자칫 때문에 교만하게 치는데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주옵소서. 주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해결된 문제도 너무 많아요. 자족하세요. 감사하세요. 다른 것도 다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약합니까? 문제 때문에 약하고 연약합니까? 우리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끔 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미 주신 큰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삶들이 되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양 부르시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12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등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오픈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인 시행 세칙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열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증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머리식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